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7교회를 이제 연구한 지가 벌써 오늘로서 6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7교회를 다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6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합니다.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송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신앙의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과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약 한 20%가 정규 예배에 불참하고요. 한 25%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 중에 35%는 뭐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는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0%는 놀랍죠? 그들 가운데 신앙서적, 성경과 관련된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5%가 교회에 전혀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5%는 그들 가운데 85%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100%는 그러면서도 100%는 어디 가기 원한다고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고 할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달아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누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게으른 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 사업을 하게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 당신의 구속 사업을 마치는 이 엄숙한 일에 인간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저 알아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활동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성경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아는 곳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 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뭐 할 때?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어떻게 하고요?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활동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뭐 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밴드에 올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줍음을 잘 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도 하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친구도 없고 남의 집에 가는 것조차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결심하지요. 내가 이렇게 소심하게 살면서 평생을 나약하게 보낼 수는 없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도합니다. 그 청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인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가운데 칭찬할 거리를 하나둘씩 찾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눈이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졌고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국의 달변가요, 시인이요,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이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쓰신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뭐 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동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불과 15년 만에 1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26개의 분교를 개척했고요. 그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 있느냐?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여섯 번째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뜻이 뭡니까?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교회들 중에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빌라델 교회만 칭찬만이고 책망은 있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 교회는 뭐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였어요. 교회 역사도 그리 길지 않은 아주 나이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로부터 어디입니까? 빌라델비아는 이 동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리적으로 대단히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직물, 피혁, 특별히 뭐가 유명했냐면 포도주가 많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포도주를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이 뭐냐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뭐가 많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주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다른 도시들보다도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와 경제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꾸준히 성장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그 도시의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침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도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고 지금도 그 도시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D 1798년 프랑스 혁명 때부터 언제요? 1844년. 여러분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전 심판이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때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요? 신앙 부흥과 세계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를 이게 빌라델비아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5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회사의 발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세기 후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되살아났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었고 이라여 삽시간에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1804년에 영국에서 뭐가 발족되냐면 대영 성서공회. 성서공회가 뭐 하는 데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찍어내는데 1804년에 대영 성서공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되면서 드디어 평신도들에게 뭐가 보급됩니까?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을 읽는 평신도들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분리듯 일어나면서 그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고 그때 마침 2300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들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교회 역사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교회적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못 받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뭐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그 앞에 두시겠다고요?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열린 문이 과연 뭔가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오며 나가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고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차단할 수 없는 그 문을 차단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항상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그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건물이 붕괴된 후에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죠. 27시간 만에 구조되었던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흑인 여성인데 이 사람이 64층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난 다음에 64층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13층까지 내려갔다가 그만 건물 잔해 속에 이제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함께 그 건물 속에 매몰된 것입니다. 이 건물 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의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한순간에 후회가 됐는지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제 곁에 가까이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지넬이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저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이 지넬이 소리칩니다. 안 보입니다. 제 손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간신히 손을 뻗은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시냐고. 드디어 그의 손을 잡았던 이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그의 곁에서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구조대원들 중에서 폴이라는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근데 구조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꺼내가지고 구조를 받는 그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를 도와주던 사람. 예.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폴이 누구였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한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당신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매 순간마다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생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열린 문,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요.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손을 뻗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 곁에 벌을 두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별이죠. 그죠? 구약 성소 제도에서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언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지. 언제요? 7월 10일. 이게 언제입니까? 대속제일이죠. 그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모형과 예표를 이루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되고 특별히 다니엘 9장에 걸쳐서 일일이 설명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어디 가셨습니까? 성소에서 봉사를 마치시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둘째 장막인 어디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마쳐지는 1844년과 함께 닫힌 문은 몇째 문입니까? 성소의 첫 번째 이 성소문이고 동시에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지성소의 문이었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문이 어디입니까? 그죠? 지성소였죠. 예. 지성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닫혀졌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영감에 그래 오면 이제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의 문이 열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재림 지성소에서의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조사 심판이 마쳐지는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어떻게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선언이 내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오십니까? 이 선언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이 땅에 오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이십니다. 이 빌라델비 교회 시대에 지성소문을 여심으로써 법계 위에 차려진 속죄소, 즉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주님은 지성소에서의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심으로써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의 죄들을 성소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느니요? 도말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첫째,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둘째,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과거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뭐를 살펴야 된다고요?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고집과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마음의 본능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품고 있는 허물과 죄악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난 우리 안식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다 이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로 의롭게 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의 죄가 뭐가 있는지 우리 뒤를 캐고 우리의 흠을 잡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그 뒷조사를 하시는 것이 그 조사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옷 입고 있는지 그걸 지금 살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의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살피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없음을 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지금 살피시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이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죠?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경험들이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늘 기록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존 브로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인쇄술도 있고요, 전기 발명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류가 발명했던 121가지의 발명품들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한 가지 의외인 것은 뭐냐면 그 대단한 발명품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가 발명했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 지구상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데생이나 스케치 또는 시인과 음악가의 작품들은 모두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위대한 작가, 우리의 위대한 작가이신 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작품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투성이인 인생을 예수의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가 우리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죠? 그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늘 고칠 수 없는 실수로 얼룩졌을 것이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죠? 우리 주님의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뭐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옷 입고 산다는 사실, 그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성수문을 활짝 열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선교의 문, 그죠? 선교의 문이란 교회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나 그랬어요. 골로새 4장 3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문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죠.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선교의 기회를,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짐 포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재능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포맨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포맨은 어느 날 이 짐 포맨의 아버지가 부엌에서 달가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안 켜져 있고 불이 캄캄한데 부엌에서 누군가가 막 달가락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켜봤더니 이 포맨이 저 그림 보이시죠? 손에 매듭을 가지고 이 열심히 의자에다가 매듭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빠가 정신이 이거 어떻게 된 줄 알고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이 캄캄한 밤중에 부엌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말했어요. 그때 포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밤중에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하지만 전 지금 제 손가락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중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매듭을 맬 수 있으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어요. 이 아이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가 봐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캄캄한 밤중에도 이 매듭을 묶었다가 풀었다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포맨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뇌수술 전문가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수술을 해주는 의료 선교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짐 포맨이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고 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은 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노력지 하는 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제주도에 그 리더십 세미나에 갔더니 그 교재로 나온 책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아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가? 그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인지 이해 안 되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가 그랬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세처럼 내 자신의 능력 없음을,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음을, 배운 것이 없음을, 지혜 있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 사업에 자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일에 아름다운 손가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